성도님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정진보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 I.C. 스프롤 목사님의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챕터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합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17세기 사람들과 교회는 영혼 구원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은혜, 곧 선택받은 자들이 믿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프롤 목사님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라는 표현을 신앙고백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믿음을 은혜로 일컫는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받도록 믿을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스프롤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은혜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완전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충족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속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믿음으로 복종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그대로 따라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받는 그 논리를 순서적으로 설명한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앞에 중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죄인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려는 그 소원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할 때는 죄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스프롤 목사님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중생의 교리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성경의 논리를 보면 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원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죠. 아니 성령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모두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4장은 모두가 신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믿는 능력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만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롤 목사님이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방식으로 인간이 구원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 구절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라고 스프롤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안에서 한마디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모두 똑같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우리가 변하게 된 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고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 구원의 그 과정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고 그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지만, 스폴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성령님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프롤 목사님이 인용하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한번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의 은혜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는 것이다. 그 은혜는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일반적으로는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증가와 강화도 역시 말씀 사역으로 되어지고 성례와 기도로 말미암아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택한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또 성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며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내용에 이어서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한 때도 있고 강한 때도 있으며 자주 또는 여러 면으로 부딪혀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이 여러 면으로 자라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넣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물론 겉보기에는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회심케 하심을 통하여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무너진 것처럼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끝이라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아주 강력한 성경적인 그 신앙의 핵심이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ICB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이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 은혜의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다 예정하셨다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택받았지만 아직도 주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 가운데 마치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그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구원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당신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며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부족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은 그 근원을 들어가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써 전하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이 은혜의 복음을 힘써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